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기독교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강한 빛을 받고 땅에 쓰러져 엎드려져서 이렇게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동시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려 사흘 동안 계속되었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전폐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아나니아라고는 제자를 불러서 지시하셨는데 이 아나니아는 여호와의 은혜가 깊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22장 12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이거나 선자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에 지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충만 받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 아나니아야 일어나 치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타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거꾸로져 그동안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일, 나아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했던 일 등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사울도 기도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이렇게 대제사장이 발행하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가다가 그만 예수님의 큰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강한 빛을 받으면서 엎드려져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그것도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 있는 동안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 눈이 볼 수 없었던 눈이 안수받음에 화르게 띄어지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이렇게 주님이 보내는 그런 이 아나니아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을 맞이할 그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환상 중에 또 기도 중에 뭔가를 잘 알 수 있도록 일치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주님이 보내는 사람과 맞이할 사람이 일치하도록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가 태어날 때에 굉장히 그 위험한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서 잘못하면은 순찰 때 걸릴까 봐서 어머니 요괴배선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이렇게 물이 새지 못하도록 해서 핏덩이 같은 석 달짜리 모세를 그 속에 집어넣고 날경본에 두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난데없이 저 파로의 딸, 왕의 딸이죠. 그러니까 공주인 셈이에요. 이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이 핏덩이 같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응애하며 우는 그런 광경을 보고 그만 이 공주의 그 모성애가 발동이 되어져서 그를 이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유명한 그런 믿음의 사람 고넬료가 집에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함께 모여놓고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역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또 따라서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벌떡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면서 같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야 방언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정말로 선한 사업가가 되었던 누디아라고는 그 자주장사, 오늘날로 말하면은 옷감 장사죠. 뭐 양복지 같은 그러한 그 옷감 장사예요. 그런 누디아가 바울을 영접할 때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다가 강가에 나갔는데 마침 강가에 앉아있는 여러 여자들 가운데에 이 누디아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은 때는 이때다 하면서 강가에 앉아서 모여있는 그런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누디아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기독교를 믿는 개종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사업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그런 사욕적인 그런 사업가가 아니라 그가 변하여 내 사업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보고 그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선교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업이다 생각하면서 바울을 적극 돕는 물질의 후원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이방 선교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과 하나님의 맞이할 사람을 항상 성령 가운데 일치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울도 그리고 아나니아도 이렇게 그 만남의 역사가 사울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아니하게 그런 그 해를 끼쳤고 여기서도 성도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라니 말씀에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날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이렇게 단단히 마음 먹고 다메섹으로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그런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간다는 게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어떤 해를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겠죠.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통신망이 없는 그 옛날
얼마나 막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울이었는지 그 소문이 이렇게 많은 곳으로 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아나니아도 박해자 소문이 사울의 소문을 듣고 주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모세도 애굽으로 가서 동족을 구원하라 할 때 그는 주저했습니다. 모세가 주저한 것은 무슨 이 사울같이 무서워서 아나니아처럼 무서워서 걱정스러워서 그런 주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히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저했어요.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도망쳤습니다. 또 그 유명한 이 요나도 저 니느웨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할 때에 타시스로 도망친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아나니아도 주의했던 거예요. 인간성이 모두 다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책임져 주시라고는 무언의 약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라고 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천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 같은 경우 내 입술이 돌아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지 몰라도 굉장히 염려했는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요나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런 적국이잖아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나니까 니느웨 성에 있는 임금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이런 엎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하실 때는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로 믿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은 주저하는 하나님에게 사울에 대한 그런 이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내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보세요. 먼저 뭐라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럽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외에 다른 그런 나라가 이방인이죠. 당시에는 이런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또 임금들, 당시에 로마 총독, 가이사, 황제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은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그릇은 곧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 유대인들 외에 다른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다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성경에 나온 그릇은 대개 저런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어요. 근데 그 그릇이 로마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열처녀도 그 그릇이 열처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처녀의 그런 그 그릇에 기름이 무슨 기름이겠어요? 기름은 요한일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릇과 같은 그러한 이 처녀들이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한 성도라야 슬기는 처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신랑이므로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신부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녕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성령이라고는 기름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된다는 말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런 것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부잣집 큰 집에 여러 가지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 것처럼 여기 큰 집은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금그릇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는데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닦여진 그런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 회개한 심령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선한 일이 문제예요. 선한 일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생명을 취하는 그런 일이 선한 일이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성경적으로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그 생명을 영원한 하나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사업과 연결되어진 그런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사업이 되어지고 그 일을 하는 자가 선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선할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처럼 기뻐하시는 제사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받기만 좋아하고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는 인색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어떤 교회든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런 인색한 마음을 성령의 불에 다 태워버리시고 이제 나누어 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이 금그릇 같은 그런 큰 쓰임받을 그런 그 인물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지금 그동안 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지요. 그날은 다메섹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결박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현재의 사울은 깨끗하지 못한 그릇 아닙니까? 아무리 금그릇으로 태어났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흘 동안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사흘 동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힌 것처럼 사울도 사흘 동안 사울이 육이 죽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그동안 제가 주님을 그리고 주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 유대계 입장에서 잘한 줄 알고 했는데 주님 만나 말씀 듣고 이렇게 깨닫고 보니 잘못된 것이요 제 힘을 깨닫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도 사도 바울이 된 후에도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며 훈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주님의 제자 이 사도들이 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고 인정치 않는 겁니다. 갑자기 핍박자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인 그런 사울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나도 당신들하고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합류하겠습니다. 그걸 누가 믿어줘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믿어주지 않고 배척하니까 다시 아라비아로 가서 14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 동안 타소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비록 금그릇 큰 그릇으로 태어났지만 정말로 금그릇 같은 그런 큰 그릇 쓰임받는 그런 사울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한 거예요. 이처럼 누구든지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과정과 훈련의 과정이 저마다 다 다르게 기간이 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본문.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수고를 겪고 더불어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 없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뻔도 보고 3번 파선도 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유대인에게 맞기도 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또 여러 번 그 전도 여행 중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마십니다. 그것도 끝나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추위에 헐벗었습니다. 야, 이거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 차는 그 렌터카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 운전해 다른 사람 운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과 어느 목사님과 함께 저 어저께 김포까지 다녀오는 기간인데 제 차를 타게 됐어요. 근데 오는데 죽어도 못해요 운전을. 위협을 모를수록 목사님이 대신 운전하시오. 잘못은 사고 칠 것 같습니다. 이게 졸음이 올 때, 잠이 올 때 참지 못하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헐벗으며 목마르며 굶고 추위에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수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은 주님께 택함받은 금그릇 같은 큰 그릇이었지만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위에 많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택함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주의 종들이 이처럼 고난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것이 주의 종들인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그걸 피하고자 우리 목사님들도 얼마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더 개중에는 탐욕이 심해서 이사야서 56장 11절의 말씀대로 개 같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은 자가용이 5대래. 그래서 왜 5대냐 하니까 사모님 한 대, 자기 한 대, 애들 또 어디 갈 때는 무슨 차, 어디 갈 때는 무슨 차여서 한 목사님이 자가용을 5대 가지고 산다네. 이게 되게 될 말이냐고요. 될 말이냐고. 예.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돈이 없어서 카니발 흥거 끄고 다니고 그것도 없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이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개들을 삼가라. 또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고요. 탐심은 이런 욕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들이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짐승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근데 목사만 지옥 가겠어요? 목사만 이런 탐심이 심한 목사만 있겠어요? 성도들은 더 말할 것 없어요. 그러므로 탐욕을 부리지 말고 가진 물질 선한 일에 쓸 줄 아는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둘러보니까 자신 있게 소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동안 우리 교회는 그동안 100% 11조를 했다. 그 11조가 온전한 11조인지 부분적인 11조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여튼 11조 명목으로 온전한 11조를 100% 했는데 어떤 분 때문에 99%밖에 못 된다 그랬어요. 오늘은 제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최소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11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는 65세 넘으면은 나라에서 주는 돈도 부부 사는 사람 100만 원이 넘더라고. 이것저것 타지니까. 나는 100만 원 넘는다니까 지금. 나라에서 주는 돈이 기초연금 주지요. 또 몇만 원씩 부었더니 그거 50만 원 주지요. 둘이 계산하니까 100만 원 넘어. 근데 똑같아 항상. 여러분 이 11조는요 여러분 월급만 11조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거 다 해야 돼. 다. 제발 욕심 부리고 인색한 마음 갖지 말고 선한 사업에 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뻐한다고 그랬잖아. 이런 제사를.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것이 선한 사업이라고 그랬고요. 여러분 한 옥합의 향유를 주님께 바치고 피난당한 그런 마리아, 가진 것이라고는 두 입에 동전밖에 없었는데 그것까지도 바친 그런 거 홀로 사는 그런 과부, 그것 바치고 어려움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탐욕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에 보면 마음에 정한 대로 얻기로 하지 아니하고 차원하여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며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심는 대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심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일하도록 많이 심으면 많이 주시고 적게 심으면 적게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 이런 세상 일 때문에 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많이 심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 일을 더욱더 많이 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는 놀라운 그런 물질의 축복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가 그대로 준행합니다. 아나니아는 박해자 사울의 소문을 듣고 사울을 찾아가기를 주례했어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떠나 직가로 가서 사울이 머물고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그냥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눈에 껴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사흘 동안 보지 못했던 사울이 눈이 번쩍하면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동안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이 눈을 덮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내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한 말씀 전하니까 그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우리 눈도 백내장이나 녹내장에 걸리면은 이렇게 뭔가가 눈을 덮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안과에 가서 수술하면 잘 보여요. 이처럼 아나니아가 안수만 하지 아니하고 내게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으니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무슨 말 치료하는 광선인,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내저와 같은 그 빛과 말씀의 칼로 이 사울이 영적인 그런 수술을 받고 다시 환하게 모든 것을 다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죄와 허물이요, 교만이요, 혈기요, 감정이요, 위선이요, 탐욕이요, 마귀가 영적으로 비늘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늘 같은 것들이 성령의 강한 빛과 말씀의 칼로 수술받을 때 보이지 않던 저 신령한 세계가 환히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이어서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그토록 무역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 기독교 핵심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무원, 체포장과 같은 그런 공무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그런 박해자 사울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강한 하나님 빛에 쓰러져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아니했던 그런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어서 세례를 받았으니 그동안 신봉하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참 겸손한 저 에티오피아 그 간디게 여왕의 그 내시였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이나 경제부총리 같은 그런 사람이 빌립이라고는 집사한테 세례받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누굽니까 지금? 유대교에서는 이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서울대 연고대 같은 그런 문화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이죠. 더 율법적으로는 막 앞잡이죠. 베냐민 지파죠. 그런 그 사회적으로 대단한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성도 없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오늘날 목사도 아닌 전도사도 아닌 평신도에게 이 사울도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면 세를 받았어요. 이렇게 강하고 그 엄청난 그런 박해자도 성령 충만 받고 사람이 바뀌니까 겸손해져서 이런 평신도에게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옛사람 사울이 죽고 새사람 바울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영광에게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받은 줄 알던 사울이 이제 변화해서 예수님의 제자 대사도 바울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큰 금그릇인데 율법주의자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멸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박해하다가 끝내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결박하고자 다메섹에 대제사장이 발행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엄청난 체험을 하고 대사도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그때는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제4차 때는 노마에 건너가서 옥중에서 고통받으면서도 노마 복제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많은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14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실로 다메섹 이후 순교하기까지
마라톤 선처럼 쉼없이 뛴 대사도요 선교사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숙련공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제 그 기술을 잘 터득해 해서 기술자라고는 숙련공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 시간에 또 기도 시간 외에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뭐 직장에서 틈만 나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이런 그 눈에 끼어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진정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이는 큰 그릇 같은 그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멸관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해진 축복까지 아울러 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두가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